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권면해 볼까요? 우리 전도합시다. 뭐랄까요? 근데 어디로 전도하느냐가 중요한데 한 번 더 인사. 수요 예배로 전도합시다. 뭐랄까요? 예. 제가 기도하는데 광고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전도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전도하는 거예요. 1년에 옆에 있는 분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목사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만 밥 사주고 선물 공세해서 수요예배 나가자.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신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연약한 성도를 좀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명씩만 1년에 수요예배로 전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제가 막 사제를 털어서 수요예배 전도 왕 뽑고도 싶어요. 수요예배 나오셔서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17절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시작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맞아요. 그 다윗부터 어디까지? 다윗부터 어디까지요? 여러분 거기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어디부터 시작되냐 하면 다윗부터 시작되는 곳은 어디 6절 말씀에 있잖아요. 6절 말씀에 다윗은부터 시작되어 있죠. 다윗은부터 시작돼서 11절에 요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느 왕까지? 요시야 왕까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두 번째 때는 다윗부터 요시야. 그 다음에 우리 12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에 보면 여고냐부터 누구까지입니까? 16절에 예수님까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요시야까지, 그래서 여고냐에서 예수님까지인데 각각이 몇 대씩이라고요? 14대씩이라고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씩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14대를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게마트리아 한번 해볼까요? 게마트리아.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그 가나다라 마바사 이 모음이나 자음에는 숫자가 이렇게 상응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사실은 이 숫자가 없었을 때 1, 2, 3, 4 이런 숫자가 없었을 때 자신의 알파벳을 숫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을 1로 했어요. 니은을 2로 했고 디귿을 3으로 했습니다. 비읍을 4로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박신철이니까 비읍이 몇이에요? 4인 거죠. 그리고 1회부터 그래서 알파벳이 22개인데 첫 번째부터 9번까지는 1, 2, 3, 4, 5, 6, 7, 8, 9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10번째부터 그 다음 18번째까지는
10, 20, 30, 40, 50, 60, 70, 80, 90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22개니까 몇 개가 남았을까요? 이게 어렵죠. 산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9개 알파벳까지는 1, 2, 3, 4, 5, 6, 7, 8, 9. 그 다음 18번까지는 10, 20, 30, 40, 50, 60, 70, 80, 90. 근데 나머지 4개가 남았죠. 그렇죠. 22개의 알파벳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4개는 100, 200, 300, 400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하면 그 알파벳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을 자기들이 정한 값을 더했더니 다윗의 이름값이 몇이었다? 그게 바로 14이었다는 거예요. 14.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다윗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377 이런 식으로 숫자로 다 인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386 이따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숫자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토라 611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어요. 토라가 611이 있는 토라가 사실은 613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614라고 했었는데 613인데 토라의 그러니까 토라의 단어를 보면 611이에요. 왜 600 그러면서 613을 왜 611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실제로 보면 이게 정말 놀랄 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611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더해져서 613개, 전체가 613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토라뿐만 아니라 율법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지명까지 히브리어로 쓸 수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 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숫자로 환치시킬 수 있어요. 예루살렘 역시 숫자로 환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암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로마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우리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러면 암호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정확한 게마트리아 넘버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아까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 그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란 단어. 근데 그 예수의 히브리어 단어 알파벳을 더하면 386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386. 이건 적어 보시면 좋아요. 386 적어 보시겠어요? 볼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적으시고 암산이 빠르신 분들은 머리에 적으셔도 돼요. 386입니다. 예수라는 알파벳을 게마트리아 숫자로 더하면 386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메시아는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환치시키면 356이 나옵니다. 356.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 중에 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힘, 능력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힘과 능력에 해당되는 단어가 28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란 단어 플러스 힘이란 단어 28을 더하면 몇 번? 770이에요? 제가 잘못된 386. 이 메시아란 단어가 386. 죄송합니다. 386. 제가 586이라고 했나요? 356, 28. 근데 왜 770이 나오지? 다 더하셨구나. 죄송합니다. 메시아하고 힘만 더하세요. 메시아하고 힘만 더하세요. 그럼 몇이 나오죠? 386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단어가 그 음가로 게마트리아로 바꾸면 몇이라고요? 386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란 메시아와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된 분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히브리어 음가의 숫자를 환치시켜서 숫자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마태복음의 17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첫 번째 대 14대, 두 번째 대 14대, 세 번째 대 14대라고 하는 이유는 14라는 숫자에 상하는 이름이 구약에 등장하죠.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기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14에 상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 라고 말하고, 또 두 번째,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론까지 14대요 라고 얘기했던 것 역시 마찬가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야.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요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사울은 사람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의 왕을 어포인하셔서 친히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부으신 왕은 최초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 내 왕권과 보좌를 영원히 하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윗의 후손, 왕 중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셨고,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좌를 영원히 하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세계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의 왕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요, 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얼마나 세밀하게 지키시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400년 얘기했잖아요. 400년 동안 괴로울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430년. 왜 30년에 갭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요셉 시대는 괴로움을 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구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타임테이블 안에서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연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신평로교에 나와서 목사와 성도로 만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내가 이 남편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어쩌다 보니 아들 둘,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으셨나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단 한 순간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신뢰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을 믿으며 삽시다. 뭐랄까요? 그래서 보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요셉 한번 보세요.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있고 노예의 시절이 있을 수도 있고 타국에서 죄수의 인생을 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윌리엄 캐리 말씀드렸지만 윌리엄 캐리도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지만 인도에서 단 한 명의 회신자도 얻지 못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내 인생 망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지 않는 어둠의 계절이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 지나고 보면 여호수아가 후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천국에서 하게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신실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둠의 시간을 잘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축복의 시간을 잘 버티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은혜의 시대를 누구나 살아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둠의 시간, 그 차디찬 어떤 동굴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버텨내는 것이 진짜 신앙의 실력이에요. 그런 신앙의 실력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오래된 성도님들은 다 축복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그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잘 버텼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같은 앞으로 더 좋은 날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요, 여기에 큰 주제는 메시아의 오심과 준비예요. 그러니까 5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과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하죠.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를 오늘 1장에서 4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는 퍼블릭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1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구세주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구속주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B번 보시면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혈통,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고안된 계획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임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사실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건 어느 목사가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기 교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몰몬교 조셉 스미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단인 것이죠.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C번,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예정, 우리의 뜻이, 우리의 결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면은요, 지금 길거리 당리역 앞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 믿어야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셨기 때문에 실은 그들이 입술로 고백해서 믿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면 믿어진 거죠. 진리인 줄 몰랐는데 진리인 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에 내가 동의하게 된 거죠. 동의한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다 수동태예요. 내가 동의가 된 것이고요, 믿어지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2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란 이름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을 주셨던 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미션을 정확하게 그 이름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B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같은 말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C번을 한번 보시면, C번은 우리 한번 스크린 보고 한참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물질적 풍요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도록 물질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세상 염려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일에 힘쓰도록 물질의 축복 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교회와 사회를 돕도록 하기 위하여 넘치는 복 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건 죄악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중립적 가치예요. 악이나 선이나 악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건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중립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자체로 선하거나 그 자체로 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과 악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중립적 가치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을 중립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선하게 쓰면 어떤 가치를 지녀요? 선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악하게 쓰면 어떤 가치를 갖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인터넷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NS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NS로 전도할 수 있어요. SNS로 이 유튜브로 오늘 말씀이 나갑니다. 선하게 쓰면 선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 SNS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목격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용하는 깨끗한 부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구름대같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의 물줄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제가 어디서 배웠냐 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미 카터 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미 카터 센터에 제가 섬겼던 청년부의 한 형제가 법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인턴에 채용이 돼가지고 1년간 거기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초청해서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지미 카터 자서전에 친필로 제가 보는 앞에서 써주신 건 아닌데 써주신 거 아니라고요. 거기에 가면 지미 카터 자서전이 한 100권도 꽂혀 있어요. 거기에 다 지미 카터가 이렇게 손수 썼는지 인쇄로 박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 하나 줘서 받았는데 그 형제한테 지미 카터 센터 전체를 보면서 제가 어떤 충격을 받았냐 하면 1년에 지미 카터 센터를 통해서 선한 일에 사용되는 돈이 한화로 1조예요. 다 악한 곳에 사용될 수 있었던 돈이에요. 근데 지미 카터의 그 명성을 믿고 사람들이 기부하는 거예요. 그게 1조. 그래서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한 번은 그 현대차 회장 하여튼 모르겠어요. 정몽주 있습니다. 현대차 회장 현대차 쪽 비서실에서 지미 카터 센터에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자기가 아시아 담당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화를 받았대요. 현대자동차 비서하고. 그래서 지미 카터가 한국에 와서 현대차를 돌아보면서 현대차에서 한번 연설 한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를 그쪽에서 주기로 했냐면 10억을 주기로 했대요. 근데 지미 카터 센터에서 어떤 답장을 보낸 줄 아세요? No. 보통은 100억이랍니다. 왜 그러냐?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단 한 푼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문맹 퇴치, 그 다음에 질병 퇴치,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일에, 그리고 교회 세워주는 일에 사용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여러분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부들이, 그런 깨끗한 부자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래도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린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의 풍요도 중요하지만 실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3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도 당연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을 때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나게 하신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준비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준비 과정의 첫 번째,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로 등장하고 있는데 1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무엇이 없으셨는데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세례란 죄를 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물을 때 주님이 이와 같이 답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이 죄인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이 아시는데 세례를 받으신 것은 친히 주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B번 한번 볼까요?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C번,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심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낮아지셨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0절, 세례 받으신 이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B번을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공적으로 선포되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확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C번을 보시면 그러기에 세례는, 이게 중요해요, 무엇의 출발점이다? 사명의 출발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을 이 물세례, 외적 증거로 확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린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약간 농담인데 별로 안 웃긴 농담이에요. 이씨하고 사씨가 살아요. 미국에는 대부분이 이씨하고 사씨가 사는데 이씨의 이름은 민자예요. 이씨의 이름은 민자예요. 민자. 민자, 이민자.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다녀요. 외로우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해요. 이씨가 사씨가 돼요. 근데 성만 바꾸지 않아요. 이름도 바꿔요. 명자로 바꿔요. 민자가 명자로 바꿔요. 뭐예요? 이야. 그래서 이민자가 사명자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죄 때문에 이민자로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어 사명자로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볼까요? 이민자였는데 사명자로 삽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우리 옛날 어머니 이름들하고 너무 잘 맞아서 찰떡궁합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금숙인데 옆에 친구들 보면 명자도 있고 민자도 있고 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민자로 살다가 명자가 됐잖아요. 사명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나서 사명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 받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광야의 시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 시험이 등장해요. 공생의 퍼블릭 미추를 하기 전에 시험이 등장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으니 당신도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뭐랄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험 당하면 왜 나만 그래요? 그때 주님도 그래요. 주님도. 예, 주님도.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할 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시험생활 잘할 때도 받습니다. 그게 내가 당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 아픈 손가락이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인데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이끄심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게 하셨는가? 그런 거죠.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에 이끌리셨는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또 분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에도 1장에 보면 시험이 1절부터 해서 13절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12절까지는 시험이 테스트, 영어로는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13절부터는 시험이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혹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지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험, 하나는 유혹이에요. 이 시험은 하나님부터 오지만 유혹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13절에 보면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이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이 잉태한 즉 뭐가 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나요? 그렇죠. 그 유혹에 해당된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엇으로부터 온다? 욕심으로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사단의 유혹을 만나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사단의 유혹을 만나서 불꽃이 일어나면 죄가 되고 그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떤 결과를 낳는다? 사망이란 아기를 낳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위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는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랬잖아요. 요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테스트, 그런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이끌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테스트하게 하셨던 것이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는, 그래서 이 시험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되게 아셔야 돼요. 유혹은 인간의 욕심이 주장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주신 그 테스트는 성령의 인도하에 있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테스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B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왜 그러면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테스트를 당하게 하셨느냐?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유는, 그런 뜻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 가운데 서서셨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의미해요.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그렇죠, 여기서도 시험이란 등장하죠. 그리하여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 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김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전가시켜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예수님을 친히 광야로 이끌어 시험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C번을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가, 성도의 삶의 시험은 당연한 과정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팁을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이기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시험 당할 때 뭐예요?
덮어놓고 기도만 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보여주시는,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셨어요? 기도 안 하셨어요. 기도는 그냥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과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 성경 쓰기를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시험은 반드시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너희가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 시험은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인데 신명기 6장 13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씀으로 무찌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신 갑주가 있잖아요. 전신 갑주 중에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검이죠, 검. 근데 이 검을 무슨 검이라고, 검은 뜻하는 게 뭐였어요? 말씀. 말씀만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번 한번 볼까요? 2번 보시면 시편 119편 11절 말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해요. 주님이 시험 당하신 이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모든 이김은 나의 이김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성취하신 의는 나의 의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피로 사신 모든 것도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순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서 네가 시험을 이겼느냐 하면 여러분 계속 떠오를 거예요. 시험에 진 어떤 그런 사건들이 떠오를 거예요. 떠올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마디면 돼. 주님이 이기셨으니 저도 이겼습니다 하면 돼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또 가셔서 머리 극적이고 그러지 마세요. 너 어느 교회에서 왔냐? 그러면 야, 박신철 목사 불러! 대체 뭘 가르쳤어? 이러지 말고 한번 질문, 너는 시험을 이겼냐? 너 세상에서. 그럼 사단이 옆에서 막 참소할 거예요. 참소란 뭐예요? 여러분의 시험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송합니다, 별짓을 다 안 굴 깨닫게 하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주님이 이기셨으니 저도 이겼습니다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너 의로우니? 너 죄사함을 받았니? 할 때 뭐라고 해요? 주님이 사함을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저도 주 안에서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과 나는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인과 동시에 이미 주님 안에서 마귀에게 대하여 승리한 거예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아멘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하셔요. 그냥 목소리만 하시면 마음을 동원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 시험을 당하심으로 이기신 것은 어떻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것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미 마귀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가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드니라. 이기신 것이죠. 여러분, 비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신 것뿐만 아니에요. 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겼느니라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현재형으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D번 한번 볼까요? D번.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예요. 때로는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항상 승리하세요? 아니죠. 오늘 죄 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이겼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주님이 왜 성육신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왜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기시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이겨주신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역시 마귀에 대하여 이긴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중요한 관건이에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겼다고. 아멘.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패배하고 피를 철철 흘리기도 하지만, 의지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